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배우드 어게인 하면 뭐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 별로 좋지 않은 말들이 있어. 어게인, 다시. 자, 라이티 하는 보았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보면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부릅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뭔가 깨달을 것이 없는지 꼬라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째려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은 안 보이는 것도 보일 때가 있고 또 못 깨달았던 것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보았다, 내가 깨달았다. 타트, 솔로몬은 참 깨닫는 게 많습니다. 누가 또 이런 거 보면은 이는 참 좋겠다, 깨닫는 게 많아서 라고 시기와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개를 할 일이지 시기와 질투를 할 일이 아닙니다. 깨닫는 걸 많이 깨닫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깨달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도 라이트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고 제가 좀 많이 깨닫는다고 해서 잘았네 라든지 또 지 자랑하네 라든지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면 좋겠다. 자, 타트 아래, 하샤비시 태양 아래,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조된 세상이라 하면은 창조되어진 세상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태양은 보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샤메시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의 우주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 아래, 해 아래라고 한다면 어쩌면 또 태양은 지구 밖에 있기 때문에 하샤메시 했을 때 우주도 포함할 수도 있겠네요. 개념상으로 우주도 포함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포함하고 그래서 모든 피조되어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시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창조되지 않은 피조되지 않은 세상이 또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창조되지 않은 곳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곳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내가 창조되어진 사람으로서 창조되어진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주 심오한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샴마 아니죠. 앞으로 가야죠. 매콤하다 그런 게 아니고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매콤할 때 매콤한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장소 공간을 말하는데 함미시파트 이거는 정의인데 이게 어려워요. 저는 이것을 설명을 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함미시파트 정의인데요.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요거는 잘 적어놨습니다. 편애와 이기심, 편견, 기만이 없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환경 기준이나 규칙이 특별히 부합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편애나 이기심, 편견이 기만이 없는 그런 정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선지서에서 거의 정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함미시파트가 정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이고 우리가 뒤에 보면은 채테크가 나옵니다. 이건 의로움이라고 이건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구분하고 또 공통점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일단 함미시파트 정의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의가 있어야 되는 장소였을 때 정의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기심이나 편견이나 기만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정의할 때 이제 요거를
빼고 나머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바라는 것은 엄마는 부모는 건강이다, 건강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내가 또 지금 큰 청년들한테 바라는 것은 뭐랄까요? 마약만 빼고 다른 거 다 허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정의 내릴 때 뭘 빼고 그것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정의 때 이것만 지키면 된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더 넓은 개념입니까? 이것만 빼고 다 하기를 원하는 거와 이것만 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훨씬 넓은 개념이죠. 이것만 빼고. 그러니까 정의가 훨씬 더 어려워요. 공의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정의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를 빼고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정의에서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 이것만 빼고라고 하면 이기적인 거 그리고 편파적인 거 편견 이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정의를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좀 바꾸어 치환 생각해 보면 양심이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양심? 4층에 있나요? 양심이 뭐 회사에 놔두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자, 그럼 양심.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 양심이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는 편견이나 이기적인 것을 자꾸 통제합니다. 자, 양심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3일 동안 지금 잠실에서 지금 계속 이게 투표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부정선거 적결을 막 외치면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많은 인파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인데요. 자, 오늘 보니까 또 개혁당인가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또 이제 꼽살이 끼려고 또 눈치는 되게 빠릅니다.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좀 이렇게 해보려고 갔다가 막 사람들이 이준석 나가! 막 그 고함 지르면서 막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 이러고 쫓겨났습니다. 그걸 잠깐 봤는데 그러면 보세요. 왜 거기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부정선거를 가장 앞장서서 욕했던 사람 없다 그러면 완전 괴멸시켜. 부정선거하는 사람은 마치 벌레 쳐다본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서 꽉 지금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며칠째 저러고 있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대세인갑다 싶으니까 또 자기 했던 말이 어디 간도 없는 것 같아. 썩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같이 하다가 완전히 개 털리듯이 털리고 나왔습니다. 한 가지 이게 뭐 일반적인 그 이슈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지만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짓밟아 놓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이기심을 빼고 양심적으로. 그럼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잘 몰라서 그랬어.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저도 여기 좀 끼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설명시 끼어들어가 마치 막 지가 이런 일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려고 그것도 영광을 싹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거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양심입니다. 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내가 저 일을 당하고 싶습니까? 당하기 싫어. 나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식 받으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요. 이걸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서 우리가 이기심을 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진 상태에서는 양심이란 게 허용이 안 돼요. 우리가 왜 우리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고 말할 때 그들을 정의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공감을 못한다는, 공감을 왜 못할까요? 내가 저런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까라는 거. 그게 양심이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는 법입니다. 양심의 법. 근데 그 양심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는 특별하게 신천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선 막 연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꼬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 그러겠습니다. 배우도 아니고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그러면 내가 당한다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안 당하니까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사 내가 당했다고, 내가 당해서 그게 좋았습니까? 나를 속였다고? 그러면 내가 당했으면 그게 싫었으면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건져야 되죠. 그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의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수련회를 바꿨다고 했죠, 이전에. 바꾼 이유가 제가 청소년부 시절을 지나면서 수련회에 대한 저의 생각 때문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집에 오니까 그거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한 3일, 이틀을 부진을 자고,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원상복귀 된 것입니다. 그러다니까 이게 더 타락이 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오히려 좀 평소회를 수련회를 조금 좀 쉬는 날로 그렇게 제가 컨셉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시도를 해보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통해 제 양심이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 또 뭐 새벽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내볼 때 내가 좀 그렇다면은 근데 어떤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 버젓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놓고 새벽기도 안 하면 엄청나게 되게 정죄를 하지만 자기는 안 옵니다. 자기는 안 와요.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정의적인 문제 같아요.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든 거고.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든지, 뭔가 수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어떤 양심적인 문제. 그래서 말씀을 그래 중요하다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면 자기도 기도를 하든지. 근데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지는 교회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좋아 그러고 자기 맨날 파란색 옷만 입고 다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늘상 이야기하면서 주님 나라 찬양하면서 웁니다. 근데 맨날 이 세상 나라만 주구장창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양심이 있다면 아마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무식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작동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내가 최소한으로 세상 나라를 조장하고 세상 나라를 자꾸 선전 전수하면 되지 말아야죠. 사람들한테 맨날 명품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명품 백이나 한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사람한테 조장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고 돌리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끌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는 여름 옷을 하나 산다고 했는데 세트가 저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세트가 그런 가격인 줄 알았는데 티셔츠가 한 장이 그 가격인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압니까?
이게 내 옷인가? 약간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잘못 온 것이 뜻이겠거니 하고 입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과 어울리는 누군가 젊은이를 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입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부끄러워야죠. 옷에다가 보면은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또 알아도 우리가 옷에 적히는 영어들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말이 적혔는지 우리 모르고 막 이거 좋다고 외국인들 보면은 손가락질 거기 손가락질 내용들이 진짜 많았어. 우린 그것도 모르고 막 좋다고 입고 다니잖아. 내용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군가의 눈에는 그래 비춰지고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은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 알면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한미식 파트가 훨씬 더 다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어찌 보면 우리를 더 뭐랄까요. 법이 없어도 사실 한미식 파트 정의만 있다면요. 정의만 있다면 법이 없어도 그래도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우리가 누굴 때립니다. 때리고 싶습니다. 힘이 세다고. 그래 맞는 걸 생각하죠. 나도 누군가 내 힘세를 맞을 거 생각하면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이 정도만 해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좋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어. 때리는 건 좋고 맞는 것은 싫어요. 양심이 상실돼가고. 부정선거를 만약에 저는 부정선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실수면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왜 이유를 설명 안 합니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면 자기 딴에서 이미 막 문책이 일어나고 누가 배달을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스스로 하면서 기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책임지겠다고 그럼 사과합니다. 이런 말만 하고. 그리고 선관위 독립기관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양심을 말살한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자꾸 있잖아요. 그게 왜? 선거철만 되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휴직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선거철이 제일 바쁜 철인데. 말이 안 돼요. 참 웃기지만 업무로 그러지 몰라도 왜 갑자기 또 바다에 배가 불이 났습니까? 이 찰나에. 옛날에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나더만. 왜 지금 불이 났어? 맨날 이런 일도 일어나요, 선거들.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우연입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번에 오직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거 관심 없습니다. 누가 되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차피 이게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든 간에 타락되고 변질되는 건 자명사실입니다. 잊어먹거든요. 힘들 때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주주의를 부르시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기득권 차지하면 좋거든요. 알고 이제 겉으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기득권을 그대로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교활하게 누리고 있어요. 타락한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뭘 바랍니까? 네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맨날 이코노미 타고 다니다가 1등석 한번 타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코노미 선택하겠습니까? 1등석 타본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난 이코노미야. 10시간, 12시간씩 가는 비행기 앞에 그거 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 더 싼 곳에는 또 이게 트랜스 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더 싸다고 하는데 그런 비행기 타면 잘못하면 놓칩니다. 막 진짜 막 달려갑니다. 비행기 타려고 막.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공항에서는 이 수속이 중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막 비행기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고. 몰라. 그것보다 원스톱으로 가는 거, 좋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는 것이 뭔가요? 우리 안에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아파.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마, 자, 거기에서 하레샤가 사악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가 있는 장소에, 정의가 있어야 될 장소에 거기에 사악함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이기심이 없어야 되는 곳에 이기심이 있더라. 사악한 게 이기고, 정의라는 거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를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예요. 그러면 그걸 빼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양심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이기심이 있더라. 그러면 양심이란 게 작동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작동하는 거예요. 이기심과 편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왜 생깁니까? 내가 먼저 봤던 것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있잖아요. 집사람도 저한테도 편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저는 뚱뚱했습니다. 뚱뚱이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저는 원래는 굉장히 날씬했어요. 그 날씬함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것이라. 처음에 저의 모습 날씬함이었다. 나를 만났을 때 뚱뚱이었다. 다른 거예요. 왜요? 뚱뚱이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먹으면 계속 살찐다고 난리. 그럼 이전에 저 날씬함을 먼저 봤던 사람 어떨까요? 조금 먹어도, 그죠? 그래, 돌아가겠지, 뭐. 그렇겠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것이라는 어떤 희망도 있는데, 뚱뚱한 것만 본 사람은요, 돌아갈 데가 없어 보여요. 그게 편견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악한 것이 그 양심이 있어야 되는 곳에 있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정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감찰하시죠, 스스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뭔가 이물질이 있는 것을 스스로 보셨다는 거죠. 사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라내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안에도 우리도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간이 양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도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것이 없는지 편파적인 것이 없는지 좀 돌아봐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치우고 회복이 바로 이런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메콤입니다. 우메콤. 드메콤하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이 장소 그럼 이거 뭐냐 하체데크입니다. 그러면 공의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정의는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양심은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악함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정의가 있고요. 자기만의 어떤 룰이 있겠죠.
각자 개별적인 룰입니다. 그 다음에 우메콤, 하차데크를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는 공의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의라면 이 정의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표준이죠. 예를 들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표준,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럼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되죠. 법 있는데 안 보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뭡니까? 안 보이는 법이 뭡니까? 짐은 그 법이다. 왕이 법입니다. 그 왕이 기분 나쁩니다. 오늘 기분 나쁜데 저 이제 껌 씹었어요. 내 기분 나쁜데 사형. 그 다음날 기분 좋아요. 껌 씹었어요. 돈 줘라 돈. 상금. 이 왕이 지 맘대로 거잖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무너져. 자, 공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기준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을 보게 되어지면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맨날 기준이 바뀝니다. 법이 맨날 바뀌죠. 국회에서 뭐 합니까? 국회를 이름 잘 갖다 보셔서 입법부랍니다. 입법부가 맨날 법을 바꿨습니다.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리한 쪽으로 자꾸 법을 바꾸는 거예요. 투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선거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구를 짜겠다가 붙였다가 늘렸다가 국회의원을 몇 명으로 하는 거 좋으냐? 계속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유리한 쪽. 이건 정의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공의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일단 공의로 보면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차됐고. 근데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곳에 뭐가 있냐면 샴마 거기에 하라샤 사악함. 자, 하레샤와 하레샤 하라샤 이거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뜻은 같습니다. 사악함을 보았다. 근데 이 사악함은 서로 성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로움에서 사악함은 무엇입니까?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악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칠 때 있잖아요. 기준을 바꿔. 저는 진짜 여기 이 사악한 어떻게 보면 입시 제도에 제가 희생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해필이면 내가 할 때 바꿨거든요.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지호 누시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호 누시험이 뭡니까? 대학교로 가는 데 있잖아요. 학교부터 먼저 지원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선생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재량권이 엄청 크죠. 저는 고3 초에 선생님하고 대빵 싸웠어요. 교회 가는 문제로. 지켰잖아요. 그럼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선생이 그동안에 학교 이제 성적이나 모의고사를 보면서 딱 잣대를 꺼가지고 선생이 딱 원서를 쓰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선생을 잘못 보이면은 그때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88까지는 괜찮은데 89부터 바뀝니다. 89학번들 무슨 말인지 알까요? 선지원 이거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한 3개월쯤 전에 원서를 쓰는데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천자문 공부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선생님 자기 실력을 안 믿어주니까 열받아서 천자문 공부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저도 막 그때 한 3개월이면 충분하게 그 시간에 많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기준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교육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한 20년 정도 고민하고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는요 하루아침에 바꿔버려. 지금 몇 번 바꿨으면 수능이다, 모의고사다, 학력고사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보니까 우왕좌왕하고, 5번에도 선거 보십시오. 선거도 기준 바뀌니까 공의가 다, 공의로움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쪽에서는 선거표, 투표 용지를 그거밖에 안 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단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의로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원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기뻐하신 유일한 기준은 공의로움의 영원함입니다. 근데 영원함을 빼버립니다. 영원함을 무너뜨립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함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왜요? 변하지 않으려면은요, 내가 고진되려면, 자,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기를 배우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그려보니까, 이게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일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그려봤으면 더 잘 그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최고 정점에 오를 때까지. 내가 제일 잘 그렸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 내 실력이 멈추었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발전하고 있는데 멈추는 것도 문제고, 내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멈추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의로우신 분인데, 결국 하나님이 영원함을 주시겠다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고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좋은 상태가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그런 것이 있었나? 앞으로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나의 전성기 아직 오지 않, 하나님이 만약에 전성기를, 우리 전성기를 만들어주신다면, 그 전성기에 우리의 전성기 때, 그죠? 우리가 보통 리저 시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나았다고. 보통 보다 젊은 시절이, 어린 시절이 제일 낫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니. 더 늙기 전에. 사진도 많이 찍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어디로 치닫습니까? 우리가 가장 젊은 시절, 부부던 시절, 좋았던 시절에 사진이 기록이라도 많이 남기잖아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젊은 시절 보면 더 슬픕니다. 맨날 뭐 합니까?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내 옛날에 이랬거든. 지금은 더 슬프죠. 그러고 애들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은 제일 좋았던데, 아니면 돌아가서 언제쯤 제일 좋았냐? 그럼 거기로 가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멈춰. 그럼 우리가 언제 가장 좋을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야수님 그걸 정의하셨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가장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악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그 정의로움에서는요, 이기심이 없어야 되는 곳에 이기적인 거, 자기 중심적이 들어가는 게 정의로움을 무너뜨리는 악이고, 공의로움에서는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보시면 이사야나 선지서 모든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다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움을 읽어봤더니 이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정의로움은 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로움을 청량이라고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고 공의로움을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의 추. 그게 뭐냐면 정의로움은 자꾸 이렇게 이제 넓혀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의로움은요. 추니까 무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정의를 정량적으로 삼고 정의 넓혀가야 우리 양심을 자꾸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각한 것이 없도록 자꾸 넓혀가야 되는 것이고요. 공의로움은 뭐예요? 공의로움은 딱 기준을 자꾸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명한 대로 하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것은 호세아 말씀인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었다고 했어. 결혼인데요. 여러분 결혼식에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공의와 정의. 머리 아픕니다. 결혼할 때 있잖아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도대체 이게 무슨 결혼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빰빰빰빰 결혼식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있잖아요. 지참금이나 준비물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 이걸로 내가 너한테 장가를 주겠다고 했어. 기가 막히죠. 그럼 우리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 전혀 모르겠. 성경 읽으면서, 호세 읽으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죠.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애틋하고 막 그렇습니까? 너무 멀리 계시죠? 참. 여러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거 몰라도 되는 거잖아요. 안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바꿔보면 되고. 모르는 게 먼저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 적어놨잖아. 하나님 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부모님, 엄마가 있잖아요. 막 방을 다 뒤져가지고, 이 빨래 같은 거 다 던져놨어, 네 앞에. 그 의도 모르겠어요? 뭐예요? 빨래 하라는 거죠. 네가 좀 빨래 하라는 거죠. 의도잖아요, 그죠? 우리 의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호세아 말씀을 줬고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했다는 거 의도가 뭐예요? 좀 알아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몰라도 그만 알 수도 없음. 또 그럴 때 겸손해집니다. 만물의 지기 같은 미물 같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기분이 일하고 앉았습니다. 도라이들입니다. 진짜 상도라이들이 많습니다. 겸손한 척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뭘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찌 우리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심지도 않는데 거두시는 분이시고 일하고 앉았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네가 참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대 지혜를 구하라 안 그러대 이 돌대가리야. 여러분 더 심하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네 게으름을 가지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너의 게으름 아니냐? 네가 언제 다른 것을 안 물었냐? 우리가 뭐 궁금하면 어떻습니까? 호기심 천국 돼가지고 맨날 물으면서 그 가격 얼마인지도 계속 묻습니다. 이 가격이 원래부터 그 가격이었습니까? 쓸데없는 것은 그래 잘 물으면서 어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안 묻습니까? 뭐라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부터 더 이제 미쳐버립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그날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기간일까요? 때일까요? 그 시점일까요?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 가지고 뭐요? 그들이 누굽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결혼식 날. 장가되겠다고 해놓고 장가되기 전에 있잖아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답니다. 무슨 언약을 어떻게 맺는다는 말입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칼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 언약의 내용이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은요, 저건 그냥 상식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죽은 자들.
다시 언약을 맺겠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요,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어쩌면 단절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그다음 죽은 자들은 다시 언약을 맺어버리고 하나님은 다 단절시켜. 그리고 그들의 이제 우리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에 간섭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겠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겠다. 장가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로? 공의로. 제가 말했죠. 공의는 뭐예요? 영원함이 기준인 사람. 정의는 무엇입니까?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 은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면서 선택하신 사람. 긍휼력이 뭐예요?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으로 내가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정직하냐, 하나님을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 시키냐, 눈 가리고 하냐, 아니면 진짜 장가들리니 내가 야슈아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궁금하면. 여러분, 궁금하면 재밌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궁금할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궁금했는데 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맨날 사가지고 책 뒤져봤는데 어디에 답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책만 많이 산 것 같아요. 책에 내가 원하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계속 물었습니다. 묻고 알고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눈이 갑자기 이상하게 보여지면서 이 글자가 조명되는 글자가 있었어요. 막 큰 글자, 크게 보여지는 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상하게 다르게 보이죠.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사고했던 방식들을 깨뜨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삶 자체도 깨뜨리시고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조리 깨뜨리십니다. 저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깨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좋습니까? 그릇 깨뜨릴 때 엄청 두렵습니다. 나를 깨뜨리는 거 되게 두렵습니다. 왜? 나를 깨뜨리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깨뜨리라니 깨뜨리시고. 우리 노래만 하지 마십시오. 향유옥합 깨뜨리고 뭐죠. 여러분 그 여자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했습니다. 깨뜨리는 여자입니다. 가장 값비싼 대화를 어느 때 깨뜨릴까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수님이 있을 때 그때 한 방에 깨뜨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열어서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인되기 때문에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깨뜨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깨뜨릴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깨뜨려지면 어떻게 그 향이 어떤 냄새인지 이제 더 이상 우리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안 깨지면 냄새가 안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좋아하네. 냄새를 다 막 가로 안에 딱 갇혀 있는 냄새가 어떻게 깨져야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담으려면 내가 깨져야죠. 안 깨지고 어떻게 담습니까? 예수님도 깨뜨려졌습니다. 십자가의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 하나 계속 우리 하나로 생각하지만 저는 십자가는 갈라진다는 땅이 갈라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표현이 그러면 그게 상징적인 것인데 십자가는 진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과 육으로 갈라진다. 육은 버리시고 영은 살아나신 것이죠. 살아나시기 위해서 하늘 올라가신다. 다시 오시기 위해. 다른 모습으로 오시기, 보혜사로 오시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관점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육은 버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 껍데기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봅니다.
왜? 행동은 변하지만 의도는 안 변하니까. 행동은 변하는데 행동은 쉽게 바뀌지만 의도는 잘 안 바뀌니까. 여러분, 의도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꼬로만 놈 맨날 꼬로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꼬로만 놈들 우리가 보잖아요. 꼬로만 걸 못 발견해서 그렇지. 꼬로만 걸 우리가 한 발견하기 시작하면 진짜 인생 진짜 꼬로마더라고. 어리숙한 놈은 항상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꿔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행동 하나의 문제는 바꿀 수 있어요. 왜? 몽둥이 만들면 바뀌어요. 총으로 한번 갈아대면 우리 행동 다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는 바뀝니까? 우리 갈릴레이 자기가 전체 만하게 만들어서 딱 보니까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불려가가지고 막 종교제품 받을 화영당할 판국입니다. 갈릴레이 뭐예요? 아닙니다.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가 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도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급이 나니까 말은 바꾸었습니다. 행동은 바꾸고 말은 바꿨잖아요. 하나님 뭘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 행동 보면 행동 바뀌고 말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3년 동안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지 겁이 나가지고 자기 어떤 의도를 못 지킨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도가 뭐예요? 나중에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지고 어떤 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수면이 다 가라앉으면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때쯤 돼서는 커밍아웃 하기는 거예요. 그게 옳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하는 의도가 악한 불순한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들어보는 거예요. 너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 냄새 맡아보시면 똥구렁내가 나는구나. 너는 너는 지리내가 나는구나. 너는 오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불 빨래를 보니 했는데 지린내가 나가지고 이불은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맡아보니까 이게 지린내는 아닌데요. 섬유유연제 같은데 그게 약간 조금 떨어져서 맡으니까 지린내인 거예요. 완전 지린내인 거예요. 왜 그런 유연제를 만들어냅니까? 섬유유연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 만들으세요, 좀. 정말 힘들어요, 냄새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의도는 알겠어요. 가까이 맡아보니까 찌린내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얼핏 맡으니까 찌린내 좋아하지 마라. 네 입으로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데 자꾸 찌린내 소리야. 여기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자세히 맡아봤더니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내가 이제 이해해 주는 거랑 직접적으로 당하는 코에 느껴지는 이 냄새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언젠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린애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렇지만 의도가 언젠가 드러나요. 그 의도를 잘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도까지 정말 온전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중심이 바꾸는 게 어려워서 행동 바꾸는 게 뭐 어려워요. 행동은 누가 바꿔주기도 합니다. 누가 하면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제가 오늘 찬양 부르다가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한 번 더 가면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가 멜로디처럼 갑자기 한 번 더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음악 리듬을 따라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는. 그럼 되게 웃겼어요. 내가 의도하지 한 번 더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리듬 없이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나도 모르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가사를 바꿔. 그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바뀌니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의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의도가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면 네 뜻이라고 말하죠. 뜻이 선해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의도가 완전히 선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깨끗해요. 우리도 깨끗해요. 그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드리. 만약에 나는 의도를 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 나는 자꾸 딜을 하려고 의도를 숨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십시오. 빨리 사라지세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은 절대 통용이 안 됩니다. 정말로 깨끗해야 합니다. 구린 의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 그 구린 거 다. 이제 때가 되면 어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버지께서 오시면 구린 사람은 다 드러나는 거죠. 이제까지는 잘 숨었습니다. 숨는 보금자리가 있었는데 언약을 새로 하겠답니다.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구린 것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구린 자들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쳐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리고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고 사악한 것이 선 거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있어야 되는 곳에 엉뚱한 것이. 선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곳에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고, 용서받아야 될 자들이 있을 곳에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곳에 양심이 없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곳에 영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진 곳이 변질되는 것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 하나님이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런 자들, 이것을 굉장히 알고 깨달으면서 이걸 기다리는 자들에게 내가 장가들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모든 언약을 새로 할 것이다. 새 언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